네, 반갑습니다. 전 아프리카 베냉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민호 선교사라고 하고요. 지난번에 지금은 안시골로 전주에서 지내고 있고요. 아, 아. 지난번에 한번 같이 예배를 드려서 오늘은 두 번째로 지금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의 찬양이지만 찬양은 어린이를 위한 찬양, 어른을 위한 찬양이 따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참 찬양에서부터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배냉에 대해서 소개 잠깐 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잠깐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성경 있는 분은 찾아주시고요. 제가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줄 여기 와서 알았어요. 그래서 좀 당황을 했고 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단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 친구들 염두에 두면서 했으면 조금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제가 그냥 이렇게 준비한 대로 제가 뭐 이걸 지금 당장 바꿀 능력은 안 되고 혹시 이제 부모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이 좀 잘 어렵게 느꼈다면 좀 이렇게 받으신 대로 우리 친구들에게 좀 이런 말씀이었어라고 이렇게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두 명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이고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름 대신에 그저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못 걷게 되니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끝난 Sing Again 2 무명 가수전이란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시즌 1 때부터 30호 가수 이승윤 가수 뭐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뭔가 다른 그런 경연 프로그램과 그런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요. 아무튼 거기에 참가한 분들은 제가 좀 보니까 제야의 고수, OST, 오디션 최강자, 찐 무명, 슈가맨, 홀로서기 이렇게 그룹이 6개로 나누어지고 거기에 속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름 대신에 그 사람들을 부를 때는 몇 호 가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금 무리한 가정이지만 그 아까 나왔던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이 만약에 이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다면 아마 이 6개 조 가운데 찐 무명조 거기에 속하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찐 무명조에 속한 그분들은 늘 우리 주변에서 가수로서 존재해 왔고 또 노래를 불러왔지만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전까지 아니 출연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그 이름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사람도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에서 구걸을 하면서 오랜 시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가기 위해서 그 문을 통과해서 지나가고 그렇게 했겠지만 이 사람이 과연 거기에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조차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한 사람도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이들이 시간이 되면 그를 메어왔어요. 마치 짐짝처럼, 물건처럼 메고 와서 그 미문 앞에 두고 가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남은 시간 동안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거 말고는 비루한 삶을 이어갈 다른 선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있던 미문, 영어로 Beautiful Gate이라고 하는 이 성전은 성전 예루살렘에 여러 개, 11개인가의 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 문이 고린도 건축 양식으로 아름답게 지어졌다고 해서 미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문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그 문 앞에 자리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은 도무지 그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 문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9시 기도 시간에, 우리로 하면 오후 3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였는데요. 기도 시간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 두 사람은 그 시간에 정기적으로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은 여러 번 나오죠. 새벽에도 나오고 밤을 새서도 기도하시고 40일간 또 금식 기도도 하시는 여러 모습은 나오지만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도무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후부터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사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이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들이 성숙해진 까닭이겠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하고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 사도들에게서 이제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더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들처럼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더 강팍해지고 딱딱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숙한 모습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마침 이날은 이 사람이 성전으로 향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그들에게도 구걸을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그런 요청을 받으면 주머니를 이렇게 뒤져서 동전 몇 개를 던져주고 가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못 들은 척하면서 바삐 자기의 걸음을 가곤 했지요. 하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여느 사람들과는 다르게 반응을 했어요. 그들은 가던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구걸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한지 금방 알아챘겠죠. 그들은 예전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어떤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셨고 건성으로 대하지도 않으셨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에 계시지만, 그래서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이제는 그의 제자들이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이죠. 예수님 세상 계실 때 높은 지위와 권력에 있는 사람들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던 사람들, 무시당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식사를 같이 하셨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이 하늘 가족 공동체에 항상 모여서 이렇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향해 죄인들의 친구다,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사람이라 조롱하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별 볼 일 없는 인생은 정말 없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무시하고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극한 관심, 사랑, 애정의 눈으로 그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나는 배냉에서 일상처럼 수없이 대면했던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길을 나가면 저희를 처음 보는데도 이렇게, 이게 뭔지 아시죠? 먹을 걸 달라고, 아니면 머니라고 하지만 거기서는 라정이라고 합니다. 불어로 돈을 달라. 처음 보는데도 그런 것을 스스럼 없이 요구하던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아니면 젖먹이를 이렇게 안고 다니면서 구걸하는 엄마들도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제가 볼 때는
신체가 멀쩡해요. 어디 장애가 있거나 하지 않은데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돈을 달라고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휠체어에 몸을 의탁한 장애를 가진 채로 구걸을 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다니는데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바빠. 주머니를 뒤져도 이 사람에게 줄 잔돈이 없네. 큰 돈은 있는데 멀쩡한 신체를 가지고도 일하지 않으면서 왜 저렇게 구걸하며 살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쉽게 그들을 외면했던 제 부끄러운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잠시 멈추어 서서 그들을 바라볼 여유를 갖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선교사를 하면서 또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그 땅에 갔지만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지 못한 제 자신이 굉장히 많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제 자기들을 보라는 말에 그 사람이 눈을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베드로가 요한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몇 푼 던져주고 가면 될 것이지 왜 귀찮게 나를 쳐다보라고 하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친히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오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그 사람은 내가 왜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장황하게 늘어났어요. 엉뚱한 대답만 했던 것이죠. 이 사람도 그랬습니다. 자기 눈앞에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인지, 그가 왜 자기를 보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의 이 말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과 능력 그리고 그 권세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을 했던 것은 이렇게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몇 푼의 동정, 싸구려 동정이 아니라 자기의 두 발로 서서 걷는 것임을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어떤 그런 긍휼함도 필요하지만, 도움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베냉을 비롯해서 아프리카의 많은 선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빵을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으로 그들이 최소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하겠죠. 하지만 빵과 양식이 그들의 영적인 차원의 문제까지 터치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아니 이제는 걷는다는 희망도 없이 그냥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서 저는 젊은 날의 저를 보았습니다. 저 역시 아무런 삶의 목적도 없이 지독한 우울감에 시달리며 주님을 떠나 방황했었고요. 20대 중반 한창의 나이에 괜찮은 직장, 학교를 나오고 사랑스러운 아내와 아이도 있었고 교회에서도 나름 인정받으며 겉으로는 그럴듯한 삶을 살았지만 사실은 제 내면의 공허함과 끊임없이 밀려오는 허무감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있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사방 어디로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큰 은혜를 입은 그는 평생 처음으로 자기 두 발로 서서 걷게 되었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과 좀 다른 버전의 성경을 아까 읽으시던데 제가 귀에 쏙 들어오는 말이 그 사람이 벌떡 일어서서 이 말이 있었어요. 그 표현이 훨씬 생동감 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평생을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의 발로 서서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제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섰다는 그 말이 제 굉장히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니까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돌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경험해야 했었을 그 일이 그 사람에게는 세상에 태어난 지 40년이 넘어서야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그 자리에 앉아 구걸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드나드는 것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나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은 얼마나 자기 두 발로 걸어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 보고 싶었을까요? 이제서야 비로소 자기의 발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베드로와 요한 역시 그가 누렸던 그 기쁨 이상의 큰 기쁨과 감동을 누렸을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 사람들을 예선 내내 줄곧 몇 호 가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다가 준결승에 진출하니까 비로소 그들을 번호 대신에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 가수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마 오랜 시간 그 가수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말, 그 말을 얼마나 듣고 싶었을까 생각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좀 울컥해졌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40대 약간 중반이 돼 가는데 이 나이가 되면 약간 호르몬의 변화가 있다고 해요. 막 드라마 보면서도 왠지 울컥하고, 물론 그런 탓도 있겠지만 40 중반을 살아가며 어느 정도 삶의 경험도 또 아픈 그런 일들도 겪고 나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젊은 시절에는 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던 그분들의 이야기에 공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계실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치유함을 얻고자 예수님께 왔고 실제로 그들이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낫고자 하는 의지, 내가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생각하지도 못했고 전혀 기대조차 못했던 그런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그런 것 같아요. 바랄 수 없는 순간에 기적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저희가 이번에 안식월로 한국에 머물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때 또 여러분들에게서 많이 받았던 것은 제가 어떤 일에 대한 칭찬이나 인정이 아니었어요. 그저 제가 또는 우리 가족이 변행에 살아가는 선교사라는 이유, 그 이유로 받은 격려와 위로였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역 일으키지 못했고 그래서 정작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죄스러운 마음, 어떤 부담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저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또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그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땅에 나아가 거기에서 살고 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께 큰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그런 조건 없는 위로와 격려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 존재가 온전하게 받아들여지고 그때 우리는 내면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런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다함이 없는 아버지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이미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그 사랑과 은혜 안에 늘 머물러 있는 것만이 우리가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받은 것들을 이제는 흘려보내고 나누는 통로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감동을 받았던 부분은 그 사람이 일어났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던 그 부분만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일어나 걸으라 선포한 후에 직접 자기들의 손을 내밀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킨 부분이 제게는 더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의 사랑이 때로는 구호에 그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그 믿음에 합당한 삶 살지 못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저 역시 그렇죠. 게다가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베드로 요한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서 걷거나 불치병이 낫거나 하는 일들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믿음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 기도를 해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절망에 빠진 사람을 보고서 외면하지 않고 최소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것처럼 그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힘을 더하여 붙잡아 일으킬 수 있다면 우리도 어떤 면에서 그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런 기적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치유의 은사가 있어 없어, 그걸 논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주저앉아 있는 누군가를 잡아 일으키는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일상에 쫓겨서 종종거리며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성전문에 앉아 구걸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서 멈추어 서서 그들처럼 주목하여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행동 하나라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존재감 없이 무명의 가수처럼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이 각박한 세상에 목적 없이 우연하게 그냥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인생도 여러분처럼 특별한 은혜를 입는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아마 다들 여러분도 아는 그런 시일 거예요. 오늘 말씀과 제어 어울리는 시가 한 편 있어서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과서에 실렸던 시 중에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다는 아니고 처음에 두 연만 제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 친구들은 조금 이게 뭐야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의미 없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비집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꽃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러한 은혜를 입기 전에 우리의 삶도 나면서 앉아있던 자와 다름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우리의 온기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저의 가족은 베냉에서, 우리 사랑하는 하늘 가족 공동체 여러분은 각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2022년도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처럼 이 40일의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 또 여러분의 손의 순종을 통해서 주저앉아 있는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주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맛보게 될 감동과 감격, 베드로와 요한처럼 함께 누리며 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배냉에 대해서 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저희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저희도 희망 없이 이렇게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과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말 아무도 주목하여 바라보지 않던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꽃과 같이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두신 것은 우리 공동체만 그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 상황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라고 하심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힘 닿는 대로 우리의 손을 내밀어 그들의 손을 잡아주라 말씀하시기 위함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각자 처한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종종거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만 걷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누군가 우리에게 손 내미는 사람들을 주목하여 바라보며 주님 주신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 그 내민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